오늘은 하나님 경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합니다. 모든 물은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모든 일은 어떻게 하죠? 모든 일, 만사는 어떻게 하죠? 형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만사 형통이죠. 이거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 그러면 모든 지혜는 어떻게 통합니까?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 이르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발동되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함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 잠언 전체의 말씀, 전도서 전체의 말씀은 결국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지혜에 대한 말씀이 솔로몬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아굴과 같은 사람, 그죠? 아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과 같이 잠언의 말씀을 수집한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분들이 르무엘 왕에게 전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내놓게 된 것이 우리의 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지혜는 어느 한두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잠언의 결론이죠. 근데 잠언의 결론이 여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인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칭찬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무서워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삽니다. 부모님이 모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슈퍼맨이에요, 부모님이. 그런데 부모님이 의식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도 무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위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중하게 여기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집에 효도하는 가문의 내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 그렇죠? 잠언에서 이 경외한다는 말씀이 19번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경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자기 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근면하게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그 내면 아래, 수면 하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 수면 하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집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히고 그들이 눈이 와도 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는 그런 집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소?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여인들은 자기 위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속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능동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비록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능동적으로 자기의 일들을 찾아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정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억지 춘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집안 사람들만 위해서 희생합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위 말하는 피해의식, 박탈감 이런 것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상을 줄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고운 옷을 입고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을 지울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뭣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뭣도 옷도 안 입고 내가 살 거 안 사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냐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능동적인 운동력이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상찬하는 그런 놀라운 균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치하자는 것입니까?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사치해라. 그래서 에르메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거 가방 가지고 다니고 뭐를 어떻게 하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분들도 돌볼 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나는 희생했는데, 나는 이렇게 먹을 거 안 먹고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균형 감각, 이런 걸 지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중요한 것은요,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자기 할 일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남편을 세워줄 줄 압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워줄 줄 알아요. 당연히 남편은 어떻게 돼요? 아내를 세워줄 줄 압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랬어요. 아마도 지체 높으신 분일 것입니다. 르무엘 왕에게 이런 여인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왕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손으로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남에게 입으로만 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참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 무역하는 배와 같아서 먼 데서도 양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생활 주변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꼭 먹고 마시는 그런 밥 먹는 문제일까?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가름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이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먼 곳에서도, 그죠? 먼 곳에서도 양식을 가져온다. 내가 어떤 일들을 막론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자양분을 먹이겠다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책임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여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남편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에 대한 그런 가정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 19,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서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광신적으로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천사들의 모습으로 분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다 그랬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려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속내를 숨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감찰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겠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45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죠. 그죠?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요. 나는 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 앞에서는 모든 피조 세계가 없는 것처럼 감히 그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찬란한 영광 앞에, 그 어미 앞에,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다고 이렇게 넘순거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이 존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차라리 그냥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경외로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보며 그 깊은 경외 가운데 들어졌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에 대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놀라운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 집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 사회를 볼 수 있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회가 됐나? 여러분 혹시 가다가 이렇게 빵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고 그 앞에서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고개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면서 트렁크를 연다 그러면은 빨리 비상등을 켜고 빨리 가셔야 됩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트렁크에서 칼이 나올는지 야구방망이가 나올는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너무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너무 이상한 나라. 안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위아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예.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뭐 평강공주 얘기 같잖아요. 그죠? 예. 그의 남편은 뭐 특별한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가까운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들은요, 남편을 세워줍니다. 남편이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가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족 안에서는 지지를 받는데 바깥에 나가면 아주 몹쓸 사람.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는 천사 같은데 안에만 들어오면 폭군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건 아내건 그래요. 그렇죠? 이건 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377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누대로부터 계속 누적된 그런 죄가 계속 확장되고 죄가 계속 배증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결하게 돼요.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영혼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네. 영혼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내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내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으로 자꾸만 내 영혼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티끌과 같은 나, 이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티끌 같은 존재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화의 파트너로 불러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펴보십시오. 오른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높이 드시면 아프니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맨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두 번째 우선순위 뭘까요, 여러분? 빨리 눈치껏 한번 빨리 해보세요. 뭘까요? 예, 다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내 혹은 남편이죠. 아내 혹은 남편이에요. 예.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겠죠. 그죠? 자녀입니다. 혹은 부모님이에요. 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직장 혹은 일이에요. work. 예,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이웃 혹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자, 맨 먼저 하나님,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자녀 혹은 부모, 그 다음에 뭐예요? 직장 혹은 일, 사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친구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가 세월호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선순위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이 나타났을 때 제일 반기는 게 뭐냐면 이웃 혹은 친구의 관계예요.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를 찾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찾아요? 일 중독이 돼버려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자식들을 찾습니다. 자식. 이혼을 하건 뭘 했거든요. 아무튼 양쪽 다 자식을 찾아요. 네 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 아내 혹은 남편이 보여요.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맨 꼬랑지에 와서 닿습니다. 이게 세월호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르무엘 왕이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 분명히 해라. 우선순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그 내가 나로부터 내 가정의 바운더리, 내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서 뭐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인상 팍팍 쓰면서 바깥에 나가면 천사인 것처럼 하그리고 친절하고, 그거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우선순위를 바꾸게 해주세요. 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예, 하나님 경외하면 훗날이 좋습니다. 후일이 좋습니다. 다음 28, 29절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예. 멋있죠? 전방위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전방위적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